죄를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유쾌케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그 육적인 것들을 막 깨우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어해서 잠도 안 자고 가는 동산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 그렇게 아담이 만들어 놓은 동산이 그 동산이지요. 죄의 동산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올라가신 이 동산은 순종과 복종의 동산으로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산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오셨던 곳이다. 그래서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이 습관 따라 가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 따라 어디 가십니까? 집. 아우, 야, 너 목사님랑 똑같은데? 네, 하여튼 저는 밖에 나가면 집에 언제 가? 내가 항상 붙어 다녀서, 네, 우리 애들도 저 아빠하고 같이 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얘들아 빨리 집에 가자. 이게 뭐 입에 달아서 저는 왜인지 집에 와야지. 그냥 아니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닌데 집에 있어야지 쉬는 것 같아요. 밖에서 아무리 휴가를 보내도요 집에 와야지 좀 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저와 같이 다니면 힘들죠. 누리지 못하고 항상 집에서 멀리 가면 불안해가지고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습관 따라 가는 데가 어딥니까? 알았어.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습관 따라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에 습관 따라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깜빡하면 가는 곳,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중보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저희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우리가 습관 따라 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이 붙잡혔는지를 저번 주에 함께 나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장면 18장 18절에 그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때 이 시간이요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으로 넘어가는 12시서부터 오전 6시 그 사이이기 때문에 유대 땅은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불을 피우기 때문에 그 불 주위로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숯불이 막 타오르는데 그 빛이 뭐밖에 없어요? 불빛이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빛에 이 밑에서 조명이 위로 한번 쬐 보십시오. 사람의 그늘이 위로 집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아래로 그늘이 져야 정상인데 밑에서 위로 그늘이 지면요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거 라이트를 밑에 대고 이렇게 하면 어우 막 이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 윤설아, 네 그런 얼굴. 윤설이가 가끔 저렇게 재밌는 귀여운 표정을 좀 해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저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빛이 밑에서 위로 비치니까 지금 이 형상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약간 음침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똑같이 연출하시는 장면이 21장에 또 등장해요. 자, 예수님을 또 신문하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저번 주에도 빌라도 관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관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해지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던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내부와 외부로 나눠지는 그 대화가 극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을 쬐던 시간은 0시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오전 6시 요 사이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을 이 관정으로 모시고 와서 고발을 했던 이때는 아마도 3시부터 6시 사이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빌라도가 관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신문하다가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이 위에서 이 밖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곳에 가서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다가 다시 예수께 와서 신문하고 이 장면이 극명하게 한 3번씩 나눠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그것을 찾아서 보도록 해볼게요. 18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지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죠? 지금 해도 안 떴는데 몰려와가지고 막 뭐라고 웅성거리니까 이 빌라도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받지요. 그래서 빌라도 밖에 나가서 야 무슨 일이야? 뭔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행악자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33절에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와요. 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내부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게 지금 신문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신문을 받고 있는 건지 신문을 되려 하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지금 대화가 이어집니다. 35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죠. 36절에 더더욱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만히 듣다가 네 나라 내 나라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그랬더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지금 보통 로마 지금도 마찬가지 신문을 할 때는요. 이때는 보통 많이 때립니다. 일단 무조건 때려놓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에 왔잖아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자꾸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질문하는데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봐요? 마지막에 진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신문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진리가 뭔데?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다시 38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갑니다. 이 관정 밖으로 나가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죄 못 찾았다고 얘기하지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월절 가운데 이런 이게 얘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맞이하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한 명을 그냥 무죄로 석방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40절에 바라바라는 강도 그를 놔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19장에 넘어갑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빌라도가 관정 내부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는 신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 맞은 채찍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저 안 봤습니다. 전 못 보겠어요. 그거. 저는 예, 그냥 고난 주간에 잠깐 틀어주는 그 3분 영상도 못 보겠더라고. 너무 그래서 19세 미만은 못 보게 해놨죠. 그런데 그 묘사는 너무도 사실 역사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고문 도구를 갖다 놓고 때리기 시작을 하지요. 살까지 다 벗겨지는데 여기선 채찍만 나오지만 거기에서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썼던 못이 박혀 있는 그 몽둥이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보니까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보지를 않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채찍이 있는데 채찍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멀리서 긴 한 3m 되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채찍 한 이 정도 채찍이 한 1m도 안 되는 채찍에 여러 갈래로 많이 붙어 있는 채찍이 있지요. 근데 이 채찍의 공통점은 뭐냐하면 그 채찍 사이사이에 동물의 뼈가 박혀 있습니다. 동물의 뼈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납덩어리를 그 중간중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3m 되는 채찍을 가지고 쭉 돌리면 채찍이 온몸을 샥 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또 끔찍하니까 하여튼 뭐 뼈 조각이 몸에 박히죠. 그거를 잡아 빼면 보통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채찍 자국만 남고 끝나는데 이게 살에 나비나 그 동물뼈가 박히니까요. 이게 긁히는 거죠. 그렇게 몇 번 치면 온 몸이 다 살갗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갗이 벗겨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모든 온몸에서 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죠. 채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시하면 이 장미꽃 가시 요 정도 생각하는데 요새는 많이 아시죠? 제가 새끼손가락이 좀 길어요. 한 요 정도 합니다. 가시가. 그 가시가요 무르지 않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여기는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한번 마르면 바짝 말라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길이가 이만해요. 긴 거는 이만한 것도 있습니다. 이걸 엮어요. 그걸 엮고 만든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 엮어서 머리를 딱 눌러서 쑥 누르면 다 박혀요. 그러니까 딱 머리에 쓰는 순간 온 얼굴에 피가 쭉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그걸 그대로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왕이 그 색깔 자체는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히고 그걸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9장 4절부터 다시 외부로 나가요. 다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총 3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하죠. 찾지 못했노라.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그대로 예수님이 그 관정 벽에 딱 씁니다. 빌라도 옆에 서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소리 질러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때 6절 끝에 다시 한번 이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관정 밖에 있습니까? 관정 안에 있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이제 좀 있으면 이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게 될 텐데, 자,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듣고 8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죠. 예수께 말합니다. 너 어디로부터냐? 라고 이 질문을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저예요, 저. 좀 보시라고 저를. 네, 저처럼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들이 갖고 있었던 헬라 신, 이들이 갖고 있는 로마 신은요 사람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요. 그리고 신과 사람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과는 뭐예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뭔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누굴 죽이는 거예요?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혹시 신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10절에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데 나에게 좀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12절에 다시 외부로 나갑니다. 예수를 놓아주려고 아무리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요. 못 박으라고. 당신이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자, 이 모습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왜요? 6월절만 되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민족도요 광복을 갖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6월절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때 선동이 되면 저마다 폭동을 일으켰던 애가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법을 세운 이유가 그 유대인들을 조금 유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폭동 얘기했던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거꾸로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3절에 빌라도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니까 돌을 깐 뜰이 뭐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라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몇 시요? 제6시. 이것은 오전 6시를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 때리는, 배반하는 그 말을 서슴지 않고 이래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리는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그것도 누가요?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해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시간대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하면, 자, 6시에 그 재판석에 앉았잖아요, 그죠? 자, 6시에 앉습니다. 6시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3시로 나오는데 그것이 오전 9시입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이 비잖아요, 그죠? 자, 아마도 신문 받고 마지막 판결 내리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0분 이후에 준비해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 박히는 준비를 하려면 8시 반까지는 여기 도착을 해야겠지요. 그죠? 그럼 몇 시간의 텀이 있습니까?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텀이 있어요. 이 텀을 어떻게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수들을 일부러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의 모든 큰 거리를 다 돌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패를 걸게 하거든요. 죄패를 걸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십자가를 메고 온 도시에 있는 모든 거리를 다 다녀야 됩니다. 그거는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거리를 다 다니는 거예요. 대략 이 모든 거리를, 이미 예수님은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대신 집니까? 시몬이 대신 짓잖아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은 예루살렘의 도로를 다 다니면서 이 못 박히는 골고다 언덕까지 오는데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다고 봐요. 그렇게 십자가를 메고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곳, 그래서 손을 댄 곳, 그 두 번째 넘어진 곳, 그래서 거기 손바닥을 이렇게 작업해놓고,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한번 가서 손바닥 대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세 번째 넘어지신 것,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관광객들한테 돈 벌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것은 2000년 전에 분명히 그 땅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맞습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맞지요. 자, 그래서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리고 낮 12시에 하늘이 캄캄해지지요.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지고 오후 3시에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이 거둬지시는 것. 그래서 오후 3시에 죽게 되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시간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그 패를 보니까 3가지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말로 3가지 말로 기록되어져 있죠.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욕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바꿔달라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내 할 바 다 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지요. 밑에 있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근데 그 당시 옷이요, 통으로 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옷을 찢지 않고 나누어 갔습니다. 그 말은 시편에 나와 있는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지요. 자, 25절을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네, 어머니 마리아, 여기 이모가 나와요.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이모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으로 맞는 것은 고모, 이모, 외삼촌 뭐 이게 나왔어요. 차마 이모라는 게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외삼촌. 틀렸지요. 여기에 이모가 나오더라고요. 이모가. 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주변에 섭니다.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26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언제까지 모시냐면 자기의 친어머니처럼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해요. 죽을 때까지. 그때 거기에도 이 마리아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좀 몇 킬로 떨어진 데로 가면 해안가에 이 마리아를 모셨던 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집을 샀어요. 터키에서. 그래서 그 땅은 터키 땅이 아닙니다. 공식 소유가 천주교 소유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이렇게 교회를 져놓고 마리아 기념교회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마리아가 죽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동행했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니를 진짜 모시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지요. 29절 끝에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댑니다. 30절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자, 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나중에 한 번씩 하나씩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어느 말과 똑같으냐 하면 창세기 2장 1절에 창조를 다 마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2장 1절에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요 말이 2장 1절에 정확하게 또 나와요. 2장 1절에 뭐 나와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구원을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이 끊어지시지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뭐와 동일한 거예요? 창조의 완성과 동일한 겁니다. 창조가 완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성되어지고 충족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이 말에 다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최장 며칠까지 사람이 살아있냐면 한 3, 4일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기진해서 죽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날라와서, 새들이 날라와서 그 살을 파먹기도 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는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사람이 나무에 달렸다고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해요. 저들을 빨리 죽여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대부분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죽은지 모르고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창을 찔러보지요. 그 창을 찔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의 사인은 이 심장 파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장 파열에서 심장 안에, 그러니까 이 물이 아니라 피가 가라앉으면 위에 뜨는 거 흰색 있죠, 맑은 거, 혈청이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모글로빈 밑에 가라앉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아니라 아마도 이 피가 가라앉으면서 두 가지가 함께 나온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면 심장 파열로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러면 심장이 파열돼서 이미 이 심장 안에 있는 피가 두 가지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심장이 파열돼서 죽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대요.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가능하다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중압감과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받으면 그 심장이 안에서 터져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터지면서 심장 파열로 죽게 된대요. 근데 거의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예수님은 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온몸으로 육신을 입고 받을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심장이 파열되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물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다르게 또 설명하기도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때 같이 달려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시체를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햄머 있죠, 나무 햄머. 이만 아마 한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나무 햄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하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 사람은 거의 죽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숨만 가닥가닥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지막을 죽이게 하냐면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어떻게 꺾냐 하면 이만한 나무 그 햄머를 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려칩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딜 맞냐 하면 이 허벅지 있는 데를 맞아요. 이게 맞는 순간에 부러지면서 다리가 접히는 거죠. 이 충격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서 그리 충격으로 죽였지만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이미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은 결국 시편의 말씀을 또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 됩니다. 자, 36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곳곳에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운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이 새로 판 무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39절에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아둡니다. 다음날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간략하게 하고 이제 넣어놓는 거지요. 이때 당시에 가족묘예요, 가족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가족묘가 가끔 발견이 되는데 가족묘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무덤이라고 하면 무덤을 파서 이 입구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돌로 막는 입구예요. 돌로 막았다는 얘기는 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면 계단이 있고요. 요 정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여기에 이런 층으로 시체를 놓을 수 있는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시체를 눕혀놔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뭐만 남아요? 뼈밖에 안 남겠지요. 그러면 그 뼈를 여기다 모읍니다. 가족묘예요. 그래서 뼈를 모으고 또 시신을 여기다 올려놓고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는 그 가족묘인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으로 이 무덤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눕혀놓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가볼까요? 부활하신 날 바로 넘어갑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죠. 오늘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달려가서 말을 하니까 그게 사실인가 하여 달려와요.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이 표현 쓴 것 같아요. 달리기 잘했나 봐요.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무덤에 먼저 이르긴 하는데 무서워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쑥 들어가 봅니다. 쑥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도 따라 들어가요.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6절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서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 그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을까요? 세마포로 쌌으면 사람 모양대로 그대로 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두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대로 쑥 일어나니까 세마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그대로 빠지는 거죠. 그대로 내려지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예수님이
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그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든 걸 보면 갑자기 새벽녘에 그 빛이 조금씩 이렇게 쭉 오면서 갑자기 그 예수님 쌓았던 그 시체가 갑자기 쑥 꺼지는, 안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그거 참 묘사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체를 쌓아놨던 그 인간이 아니라 사람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감아놓는, 그러니까 염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다 감아놨는데 갑자기 쑥 빠져요.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가서 봤더니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다 풀러서, 그리고 세마포가 다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세마포가 사람 모양대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가서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또 개켜져 있고 이게 뭘까? 다른 제자도 가서 들어가 보고 이게 믿은 거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광경을 보면서요 돌아가질 못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상한데? 하고 집으로 막 이거 이상하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11절을 보세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가버린 거고, 여자들은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가슴이 연인들 가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지고 어떠든 간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에 엉엉 울고 있는데 남자들은 뭐 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이 남자들은 사건 중심이잖아요. 뭐 돌아가는 게 사건 중심. 여자들은 가슴이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둘이 가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간 거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다가 만나지요. 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앞뒤로 서게 됩니다. 앉아 있게 되지요. 자, 15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울고 있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좀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리아야. 좀 비슷했나요? 마리아야. 했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봅니다. 왜요? 그 음성은 내 이름을 불렀던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지요.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지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는 언제였어요? 새벽에.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한 군데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상하다. 예수님의 묘에 가봤는데 이런 상태가 돼 있어. 근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났대. 그러니까 서로 웅성웅성하다가 흩어져서 지금 숨어 있다가 한 곳에 모인 거죠. 지금 만약에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다 모인 곳을 꽁꽁꽁 닫아놓은 거예요. 아마 문을 한 3-4개는 닫았을 겁니다. 지금 그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갑자기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을 몇 개를 닫아서 정말 밖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툭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슷했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해야지 이들이 알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해도 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손을 딱 드세요. 그랬더니 이 손에 그 구멍 뚫린 대로 빛이 손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빛이 딱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다. 예수님이 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무서워갖고 덜덜 떨어갖고 완전히 지금 이렇게 착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22절 이게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실 때 이게 누가 이런 걸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숨 쉬는 거예요.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은 뭐하고 비준되냐면은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곧 뭐였을까요? 성령이라는 거지요. 지금 이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너희가 누구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도마가 없네.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도마 같은 믿음은 의심 많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면은 며칠 지난 거예요? 있더래요? 네. 뭐 사칭 이게 좀 뭐 그것도 아니고 왜 여드레로 하여튼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때 도마가 있는 거지요. 자, 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평강 있을지어다 세 번째 얘기하시고 도마 일로 와. 서봐. 너 손가락 내놔. 너 일로 와봐. 옆구리 넣어봐. 이게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도마가 손가락을 거기에 넣어보고 믿었다. OX. 뭘까요? 넣어보고 믿었을까요? 안 넣어보고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넣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답은 넣지 않고 믿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믿습니다. 믿지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데 꼭 그걸 넣어봐야지 믿어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 말씀에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안 넣어봤지요. 근데 명화를 보면 그 명화 가운데 보면 예수님 옆구리 이렇게 대지시고요. 옆구리를 이렇게 벌리는 모습의 명화가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 이렇게 예수님 옆구리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명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적인 건 아니고요. 말씀만 듣고 이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이 쓴 목적, 요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을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장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복음서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21장은요 사복음서 전체의 부록이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그 요새 영화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맨 마지막에 이름이 막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안 움직인대요. 요새 꼭 그 이름이 다 가고 올라가고 한 1분짜리 그 후속 뭐라 항상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요새 그 영화 보는 사람들이 일찍 나오지 않는데요. 다 앉아 있는데요. 이게 21장이 그거 같은 역할이거든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가 다 끝났는데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때에 대한 그 청사진을 한 장 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21장 한번 볼까요? 사랑 문답으로 보는데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요.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2절을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베드로. 하여튼 우리 베드로는 참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어요. 총 몇 명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몇 명이라는 건 안 나오는데 총 몇 명이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2명, 또 다른 제자 2명, 총 7명입니다. 여기에 어부는 몇 명? 확실한 어부는 몇 명? 3명 안 되시는 3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3명은 확실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갈게. 근데 여기 도마는 어부 아니거든요. 나다나엘 어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확실히 리더십이 있어요. 원치 않는 방향 갈 때도 다 데리고 가요. 나 그냥 혼자 가면 되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사람도 서로 눈치 보더니 그럼 나도 간다 하더니 3절 끝에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자, 날이 새도록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지요. 자, 요때가 언제냐면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해가 막 뜨기 전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어둑어둑해서 멀리서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 전혀 알아보고 분간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딱 서 계세요. 5절에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다가 몇 마리? 모나미 볼펜. 네, 153 볼펜.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53마리를 잡습니다. 자,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무조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씁니다. 아, 진짜 자기가 썼다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왜요? 누가복음 5장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오른편에 던졌던 그물 장소입니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때 겉옷은요, 외투는 담요입니다. 여러분들 수영할 때 옷을 벗고 수영을 해야 돼요? 옷을 다 껴입고 수영을 해야 돼요? 보통 물에 들어가면 좀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옷 벗고 있다가 어떻게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박태환도 이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됐냐면요. 자, 8절에 보세요.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약 90m 돼요.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걸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수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 깐에는 자기 겉옷을 차려입고 간 거지요. 올라갔더니 웬걸? 자, 9절에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습니다. 이 숯불이 18장에 나오는 그 숯불입니다. 그 숯불의 분위기 아시죠?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밑에서 위로 그늘이 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있는 거예요? 숯불에 딱 숯불 펴놓고 그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오자마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예수께 딱 왔는데 베드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똑같은 그 시간,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생선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이 모습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굉장히 예수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잘 차려진 밥상 가운데 이 제자들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습니다.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나눠주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원래 음식 나누는 것은 가장 어린 사람이 나누는데 항상 마지막 만찬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셨지요. 자, 조반을 갖다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몰라. 자기가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걸 아무도 몰라요. 쟤는 모르죠. 옆에 없었으니까. 누구만 알아요? 자기하고 예수님만 알아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거지요. 기쁘지도 못해.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죠.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이런 식사 유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새벽에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 마지막 만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광경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계실까요?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우리가 식사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모르셨어요? 모르셨구나. 오늘 이때 이후로 식사할 때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 옛날에는요, 그 식탁 이게 하면 항상 방석을 하나 깔아놨대요. 예수님 자리라고. 근데 일부러 교육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한 건 아니고, 옛날에 그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 어르신들이 식탁에 식기도를 하면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한 곳에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기도할 때 항상 숟가락하고 네, 그렇게 주님이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15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또 재밌는 거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거 틀렸다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의 아버지는 안 나오고 시몬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니 시몬의 아버지는 나오는데 베드로의,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알고 있는데 이게 베드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베드로의 아버지하고 하면은 갑자기 이거는 이번 퀴즈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마태복음이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다. 자, 물어보지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번에 1년 전에 제가 이게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이 3번 사랑 문답을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지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계속 이 베드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을 베드로는 이 아가페로 얘기하지 않아요. 아가페마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3번째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요, 아가페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그 언어의 표현으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7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를 18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2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Follow me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랑 문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Follow me 하는 거죠. 2가지의 말은 똑같지만 상황이 다르고 메시지가 다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어디로 나를 따라오라는 걸까요? 십자가 그 앞에까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베드로야, 이제 도망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 길을 가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마지막 이 비전과 명령을 주시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고 요한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과 사복음서가 다 마쳐지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는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지 다음 주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